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10월 21일 욥기에 대하여. 욥은 우선 최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의 버신 신에게 굳게 의지하고 매달리고자 결심하기에 이르러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신을 보기 전이었으므로 다만 그렇게 믿고 이 결심을 했을 따름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고난에서 해방될 때에 그것은 그를 해치고야 말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아직 신의 의를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인이나 악인에 대하여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세상 통치에 있어서의 신의 의를 이미 의심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뜻이 있다는 설명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고난마저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것, 그리고 아무튼 그의 구원에 소용되는 것으로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욥이 이처럼 신의 의에 무조건 복종한 후에는 어느 해설자가 잘 말하고 있듯이 이 신앙을 확증하신 인내자에 대하여 신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데에 이미 하등 거칠 것이 없었다. 싸움은 이미 끝났다. 승리의 보상은 이제 그에게 주어짐이 마땅하다. 그를 오해하고 경멸한 자들, 이른바 친구들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신은 이 영적으로 높여져 의롭다 여기신 사람 때문에 용서를 마련하셨다. 그 자신이 이것에 마음 쓸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바라던 이상의 상태에 놓여졌다. 즉 그들은 욥의 중재가 없이는 신이 용서하지 않으시므로 그를 찾아가서 그 중재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신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가끔 일어나는 것이다. 10월 22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에서는 신이 무엇인가를 알 도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나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 도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교리문답서나 교리교본에 쓰여있는 모든 것은 요컨대 다소라도 올바른 구성력을 가진 인간의 관념에서 나온 것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보다 터럭만큼도 더 아는 게 없는 교회의 어느 교사의 견해를 듣더라도 이해되지 못하므로 신이나 그리스도나 성령의 존재에 대한 것 따위는 집어치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우리가 신의 확실한 존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힘에 대하여, 또 우리의 영과는 다른 영의 빛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들 자신의 경험을 갖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인간적인 교조에 대한 죽은 교회적 신앙 이외의 것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그러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그것은 신앙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했던 대로의, 또 생각해주길 바랐던 대로의 견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에 굳게 의지해야만 한다. 그것은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의 안심을 위해 덧붙이면 신앙 고백 속의 교회의 공식적인 말은 대체로 그런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진리에 가까운 것이며 따라서 그것에 의지하고 있으면 순전한 사도로 나아가는 일은 없지만 거기에서 빗나갈 경우는 위험한 길에 빠져서 도저히 일반적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은 그 밖의 점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많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도 아직 친해질 수 없는 것이며 약간 무섭고 거의 기분 나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항상 파수를 게을리하지 않는 산 진리의 영으로서 정녕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나 사물을 보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에 따라다니는 순전한 거짓이나 혹은 반허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영이 깃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 라는 말씀을 첨주하면 그에 따라서 이 영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내부에 이미 깃들고 있는가 어떤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설사 그 영의 깃듦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약하거나 할지라도 역시 당신은 그로 인해 이미 신의 자녀이며 확실한 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는 같은 편지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에서 결점이 많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의 큰 위안이다. 대다수의 불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잠기는데 이런 생각은 자신이 넘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로운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불안은 이따금 생각이 모자라고 너무도 열심인 참여 설교사에 의해서 또 성서나 교리문답서의 각 장구의 오해에 의해서 한층 심해지는 일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성서에 나와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은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에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성실히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예외도 없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도나 예언자의 말까지도 무조건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며 자기 안에 그에 대한 반항심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이 자연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를 그 모든 행적이나 말씀에 있어서 다른 모든 역사적 현상보다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나 그 뒤의 교부들, 모든 고전 작가나 고대의 위인들, 중세의 신비가나 종교개혁자, 혹은 근대의 철학자나 신학자들보다도 그리스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도 이를 수가 있다. 본래 이것만이 완전한 기독교인 것이다. 10월 23일 아침에 눈을 뜨자 바로 오늘도 또 자기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것처럼 생각되는 일이 종종 있을 것이다. 또 그날이나 또는 장래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불유쾌한 공포감에 쉽게 사로잡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신 신의 은총을 생각하고 또 신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할 봉사에 대해 생각한다면 활동적인 인간은 그로 인해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허용되어 있는 일을 가슴에 그리면서 기쁜 감정이 용솟음치며 그것이 하루 종일 지속될 것이다. 10월 24일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들조차 그 생애의 대부분 동안 그들이 정령받아서 마땅한 것보다 많은 좋은 것을 부여받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전 생애에 걸쳐서 실제로 그러하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람들의 경우 신이 그들에게 보다 적게 부여하고 그들을 은총과 관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입장에서 취급하기 시작하여 말하자면 신이 과단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래도 그들이 곧 절망하여 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기의 하나이다. 이것은 신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최대의 영예지만 그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조차 종종 있다. 예언자 이사야가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된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또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한 만인의 구제라고 하는 것의 천리적 이해도 그 점에 있다. 그러나 이 대표적 정의는 역시 여전히 은총으로서 공정한 것은 아니며 실은 그 근본에 가로놓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10월 25일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한번 악의에 찬 중상이나 비방에 와신상담하고 난 후에는 남의 칭찬하는 말 따위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영혼의 오점은 이미 장미의 향수로서도 씻어버릴 수가 없다. 영혼을 되돌리시는 신의 정의의 불만이 그것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 어쨌든 대개는 어차피 시시한 인간의 칭찬 따위는 악의가 이 층까지는 이미 통하지 않는 것이다. 10월 26일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생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그의 생애 초기의 목가적인 상태가 비극적인 결말도 없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일생은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슬픈 사람의 구세주는 만일 그 무렵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바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설사 그 희생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그 사고방식만을 고려해 넣고 순전히 인간적, 심리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아주 깊은 뜻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러하다. 진정한 관은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시의 관이다. 그 이외의 관은 선택된 자 자신에게나 또 그 사람에게 지배되고 지도받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한다. 10월 27일 사교에 있어서도 다른 많은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절도를 지키는 것만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 누구도 끊임없이 사람과 교제하고 있으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도 때로는 사람과의 교제를 그만두고 아버지 신과 단둘이 있어야만 했다. 항상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시달리는 일이 많은 성직자, 교사, 공공시설의 책임자들의 경우에도 이윽고 그들의 힘이 떨어짐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부름하르트도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였던 그 생애의 마지막에 비참 속에 묻혔다고 탄식했다. 결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용솟음치던 힘을 아주 잃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다. 이에 반하여 고독을 사랑하는 성벽도 건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인간과의 지나친 접촉으로 더 괴로워해야 하므로 그 같은 성벽을 관대히 보아주고 싶은 기분도 다분히 있기는 하다.
고독의 성벽은 인간을 제멋대로 하게 하고 세상이 어둡게 하며 선을 행하는 기력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스러운 은자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성스러움은 너무도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적당한 시기에 자기 성미가 그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알고 그와 반대의 경향도 촉구하도록 조처해야만 한다. 특히 오늘날 여성의 운명을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도 한가하여 전혀 쓸모없는 존재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시달리고 과로에 지쳐있다. 그녀들의 건강장애도 그러한 결함 탓이다. 뒤늦기 전에 전자에게는 뭔가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일을 주고 또 후자에게는 휴양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기회를 줌으로써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10월 28일 꽤 침착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물로부터 받는 첫 인상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항상 표준이 되는 것이다. 침착성이 없고 냉혹하며 혹은 교활한 눈초리, 신경질적이거나 혹은 멈칫거리는 손, 육감적인 입과 밋밋한 턱, 일반적으로 얼굴의 상반보다 하반 쪽이 나은 얼굴, 이것은 숨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여성에 있어서는 순진한 표정은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남성에겐 고마운 일이다. 그런 표정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무엇을 가지고도 메울 수가 없다. 여성에게 기만당하는 자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순진한 표정을 갖지 않은 여성에게는 절대로 조심하라. 어떤 경우에도 그런 여자가 당신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반대로 순진한 여성과의 교제는 정신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또 여성에게 가볍게 보이는 것은 언제나 나쁜 표적이다. 여성 쪽에서도 그릇된 문화와 교육에 의해서 그르쳐지지 않았다면 어떤 남성이 똑똑한가를 분별하는 실로 정확한 본능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0월 29일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 점에서 이익의 타산에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다면 보통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명민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다. 그들은 항상 입 밖에 내어 칭찬을 하지만 비난을 입 밖에 낸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특히 위안이 되는 말은 어떤 잠언 작가가 한 다음의 말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원수에 대하여 그 사람을 충분히 지키는 것은 아니다. 또 다음의 선구를 참조하라. 창세기 20장 6절, 21장 22절, 시편 109편 29절.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반대를 받았을 경우라도 거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는가를 아주 양심적으로 검토하여 거기에서 장래를 위한 이익을 뽑아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는 특히 이쪽이 완전하게 옳을 경우는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신문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우선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가 첫째 문제이다.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비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신문도 아니며 하물며 이미 세론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개의 경우 특정의 한 인간에 불과하며 그가 제출한 견해는 아직 앞으로 신문 독자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0월 30일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면서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에 있어서는 노년에 이르면 점점 확실히 나타나서 그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워진다. 결코 연약해서가 아닌 진정한 온화와 친절은 보다 나은 생활에 도달했다는 가장 완전한 증명이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생활이 파멸의 황야를 통과하여 혼인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경지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이 이상 논하는 것은 거의 무익하다. 그것은 다른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며 그 음성에 대하여 트인 귀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10월 31일 누가복음 11장 36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좋고 또 가장 결정적인 사항은 항상 번갯불과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다. 그것은 은총의 광선이며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빛의 번득이므로 대개 진리의 통찰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행위로의 격려이기도 하다. 그때 재빨리 결심하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렇지 못하면 은총의 성광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면 그것은 마치 황금의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여간에서 넘기 어려운 장애를 뛰어넘어서 맹렬히 우리를 데리고 높이 날아 올라간다. 천국으로의 길은 보통의 학습과 수양의 법칙으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길이다. 그것을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